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가정에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화평 집사님의 기도 인도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찌 나아가야 할 바를 가늠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다시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이 시대에 믿음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며 그 안에서 진리를 세워서 자유케 하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낱 인간의 질병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쾌락에 빠져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되는 전 세계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서로 신앙의 잣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로 중보하며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우뚝 서는 크리스찬 되어 세상을 주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강건함과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자 하는 바를 선포케 하여 주세요. 성도님들의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시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케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어 실천하는 삶,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베풀어 주시기 소원하오며 시간도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적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문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선언하는데, 진정한 승리를 얻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승리를 얻는 지혜자는 첫째, 끝까지 정의롭고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실화인지 아니면 예화인지는 정확하게 구별 못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담은 한 예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는
책을 통하여서 또 지혜로운 어른들의 교훈을 통하여서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성장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너무나 방탕하게 술과 혹은 날마다 벌이는 연회로 말미암아서 이 타락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이 한 젊은이,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왕이여, 이건 아닙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이 있고 또 당신의 통치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도대체 이건 당신의 모든 삶을 보니 이건 백성들이 화평하거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도록 하시오. 라고 이 젊은이가 왕에게 경고를 하지요. 그런데 이미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왕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를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정의롭게 살다가 감옥에 가게 되진 이 젊은이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제 같았어도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을 하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도 기회를 기다리며 그 감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싸늘한 감옥 바닥이지만 아픔의 시간이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준비를 하게 되어지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왕이 이제 제거되어지고 이 젊은이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비록 왕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마치 군합발 밑에서 짓밟히고 있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은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정의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잘 준비하게 되어지니까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다는 지혜로운 이 젊은이의 이야기가 본문 13절과 14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정의를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혹이라는 것을 모르고 낙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비록 직장을 잃고 오늘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의 모습들이 영위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정의로움을 변치 아니하고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실될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정의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중에 이 목사님이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교회 문제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6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셨어요. 그러자 교회에서는 모른 척 그냥 이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더 낙심이 되어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안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분을 부흥 강사로 초청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부흥 강사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일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와 부정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의지해서 정의롭고 인내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손에 서임받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지혜자는 끝까지 부정한 부와 권세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세가 뜬구름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권력의 무상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왕과 함께 연락을 즐기던 타락의 온상이었던 그 사람들이 왕이 새롭게 바뀌게 되니까 젊은이들에게 달라붙어서 이 젊은이와 함께 다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왕과는 이 젊은 왕은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이 왕에게 아부하면서 잘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 것 아닙니까? 이 왕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왕의 자리에서 그만두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왕을 따랐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아서서 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그 권력 앞에 굴복합니다마는 권력의 힘이 약해지면 떠나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여러분 그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있는 대통령처럼 보여지다가도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임기 말이 되어지면 그 힘들을 잃게 되는 것을 종종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오늘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일 힘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2장 16절, 전도서 2장 16절에도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권세를 가지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항상 그 권력의 무상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정말 지금의 세월과 다음의 세월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권력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정함이 없는 것처럼 권력은 의지할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면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기억하십시오. 부정한 부정한 권세, 그것은 마치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지금 내 있는 자리 그 위치에서 부정한 부와 부정한 권세에 타협하거나 아부하지도 말 것이며, 좀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모범적인 선인이 있죠. 미국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1위와 2위 순서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함께 경쟁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에드윈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적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윈 스탠톤이 선거운동을 할 때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염과 털이 많은 고릴라 대통령을 세울 바에야 아프리카에 가서 한 마리를 데려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아프리카로 고릴라를 사러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리노이 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거기에 좋은 고릴라가 한 마리 있으니 여러분 한 마리 고릴라를 택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인신공격형 비난을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한 나라를 어떻게 가장 잘 영위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이 나라의 국방을 잘 책임질 사람이 누구겠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하자 여러분, 스탠톤이 기억났습니다. 에드윈 스탠톤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에드윈 스탠톤에게 달려갔습니다. 스탠톤이요, 이 나라를 함께 세워가지 않겠는가? 당신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으로서 최적임자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세워가 보지 않겠는가? 에드윈 스탠턴은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인신공격형 비난을 쏟아부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와서 국방장관을 제안하는 이 아브라함 링컨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여러분, 에드윈 스탠톤이 아브라함 링컨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 되어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미국의 국방을 잘 지혜롭게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인격에 감동 감화를 받은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라면 함께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자기가 왜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브라함 링컨의 넓은 도량과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처럼 비난과 모욕을 쏟아부었던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 국방장관으로 임명해 준 것에 대하여 그는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남북전쟁을 평정하고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 위대한 결단들을 아브라함 링컨이 행하게 되어지지요. 그 결과로 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흑인 노예들을 부리던 자들이 당장의 노예를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백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저격하게 되어지지요. 아브라함 링컨은 총탄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가장 통곡했던 분이 에드윈 스탠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누워있는 이분은 인류가 소유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세상의 간교한 이익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가 뜬구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들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지혜자는 끝까지 부정한 부와 부정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의 길, 지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의 이익에 기독교인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이 결코 없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승리자, 지혜자가 되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실패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리며 산다고 진짜 승리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독일의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가 재직할 때에 그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은 이후에 그를 추종하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독재자라, 그를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처음에는 사울 왕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점점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그는 실패자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의 만세를 외치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높인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면 결국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을 압니다. 요셉이라는 자지요. 이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그 안주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안주인의 유혹을 받게 될 때에 그는 눈을 감고 그 안주인의 요구에 응했다고 하면 어쩌면 그의 앞길에는 아주 탄탄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들을 가지게 되고 그 결단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에 비록 그가 감옥에 가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자는 조급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부가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와 부를 누리려고 하거나 그것을 축적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관성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말이지요. 잘 바꾸거나 수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방향을 잘 잡아야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진정한 지혜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정의롭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부정한 부와 권세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한 권세와 부는 뜬구름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승리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길을, 여러분들의 앞에 깜깜하고 답답한 길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최후 승리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끝까지 정의롭고 진실하며 부정과 부패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정한 승리자,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정의롭고 인내하고 끝까지 부정한 부와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지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예배가 속히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상화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의 은혜,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정의롭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부정한 부와
권세의 알량한 모습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내가 물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해서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처소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진정으로 갖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회 때문에 주의 백성들의 예배 생활이 소홀히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경고는 아닌지요.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억하며 조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였으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들이 소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들마다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 바라오며,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교회의 연약함과 어려움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가정처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각 육신들마다 강건의 강건을 더하여 주시며 영혼에도 성숙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예배로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 위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통영시민교회와 대한민국이 나라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분간 예배가 이렇게 지속되어지겠는데 3월 말까지는 오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역 예배와 수요 기도에도 주 안에 나누어진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하시고, 또 혹시 여러분 발열 체크, 이렇게 온도계를 가지고 발열 체크를 하시게 되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감기 증세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통영시 기독교연합회 또 임원회가 있는데도 이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